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친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 이 영화 못 보신 분 계십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Good Will Hunting. 199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꽤 오래됐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에겐 장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타인의 삶에 있는 희비, 감정,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는 채 그저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일에 너무너무 능숙한 청년입니다. 천재적인 지식과 사람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매우 익숙했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윌 헌팅입니다. 그 윌 헌팅은 굿하다는 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윌 헌팅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숀 맥과이어라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2016년인가요? 다시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보신 분은 이 영화의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여러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장면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 숀 교수가 윌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윌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숀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마도 그 윌의 차가워진 마음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윌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숀 교수를 밀어냅니다. 욕을 하며 가만 놔두라고 외칩니다. 제발 교수님만이라도 날 가만 놔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숀 교수는 더 따뜻하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몇 번의 공방이 이어지고요. 결국 윌은 온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내 안에도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해주는 친구. 그 친구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 숀 교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차가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아무리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따뜻함을 이해해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 내가 아무리 차갑게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이해해주는 친구.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가지고 계신가요?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슬픔도 눈물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슬퍼해도 내 본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께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작년에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떼제에서 제공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사용하며 읽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고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야훼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서운함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나 서운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훼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죠? 그런 예언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장 1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게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한 번의 공방이 이어지죠. 15절 16절을 우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유다 백성은 어떻게 말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조롱합니다. 말씀을 듣기는커녕 야훼를 조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이 매우 큰 전환점입니다.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갑작스럽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야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차도 모자를 만한 상황일 것 같은데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야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리신다에 사용된 문법적 표현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행동을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뭘 기다리고 계시죠?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나옵니다. 호의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동사가 있죠.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 이것도 강조입니다.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동작. 조금 그러면 좀 길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야훼께서 계속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안절부절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을 위해 안절부절하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은 야훼 하나님이 입으로 쏟아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사야는요, 야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은요,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인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아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야, 나 유다 백성 쟤네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지만 실상 야훼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사야가 알아챈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기 위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그걸 모르죠. 이사야는 그런 야훼의 속마음을 알아챈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 안절부절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훼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이해한 야훼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프고 속상해 하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우 속상해 하십니다. 때로는 화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노의 언어로 이사야에게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하며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에게는 이사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훼의 분노, 슬픔, 눈물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충고를 하나 하죠. 충고를 하나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주님을 친구로 삼고 그 본심을 알아차릴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을 기다린다. 나에게 공의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의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하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그 주님이 정말 분노를 다 쏟아내고 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불쌍히 여기기 위해 찾아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인은 그런 야훼를 발견한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절을 읽으면서 신약의 어떤 본문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게 되나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 의로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이해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가장 가난해지신 분으로 오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리신 분입니다.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기다리시고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 함께 슬퍼하는 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야훼가 발화하는 표면적 언어가 아니라 그 야훼의 속마음을 읽어낸 예언자였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눈앞에 있는 민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눈앞에 고통의 현장에 놓여 있지만 야훼를 기다리는 사람, 야훼를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야훼를 친구로 삼는 사람, 그리고 야훼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대체 복인가요? 야훼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왜 나에게
복이 되는지, 그 마음에 감동되는 게 왜 나에게 복인지, 내가 그 마음에 감동되어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왜 복인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과 상관없는 궁극의 복, 지복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